안녕하십니까. TCMC 예언학교를 찾아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용의 세 번째 공격과 네 번째 공격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은 이 시대에 이루어지는 용의 공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저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교회를 인도하시는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언을 연구하면서 저희의 신앙이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언 속에 그려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서 저희가 깊이 회개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시록 12장은 여자의 후손이 용의 공격을 피해서 피신하는 그 경로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 시대 여자의 후손은 누구이며 어떤 신앙을 가진 성도들인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용의 세 번째 공격을 살펴보겠습니다. 용의 세 번째 공격은 종교개혁 운동부터 시작해서 1260년 예언이 맞춰지는 1798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중세기 암흑기가 끝날 무렵 종교개혁운동이 일어나면서 극렬한 용의 공격이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탄의 목적은 여자의 후손을 공격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제거하고 없애는 것입니다. 사탄은 왜 여자의 후손을 그렇게 없애려고 노력할까요? 왜냐하면 여자의 후손이 없어지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게 주신 그 진리와 복음을 보존하고 이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기에는 여자의 후손을 광야 깊은 곳에 피신시켰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여자의 후손이 새로운 땅으로 피신하는 장면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중세기에 광야로 피신했던 여자가 왜 또다시 새로운 땅으로 피신하게 될까요? 왜냐하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새로운 핍박의 상황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종교개혁 운동과 개신교 신앙이 나타나자 용은 세 번째 공격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1517년 마틴 루터는 천주교회에 대항해서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켰는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가르침을 강조함으로써 그는 종교개혁 운동을 성공으로 이끌어 갔던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가르침은 교황과 바티칸 세력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예언하고 있는 핍박의 세력이며 그들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했던 불법의 사람이고 적그리스도라는 가르침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가르침은 오직 성경만을 높이 들어 올려야 하며 성서적 진리만이 성도들을 구원할 수 있다 하는 그 가르침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마틴 루터가 했던 그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조부들의 예언적 믿음이라는 책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서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은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라고 기록하였던 그 존재가 여기에 있다. 적그리스도인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법을 변경하였으며 하나님의 계명 위에 자신이 만든 계명을 높였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틴 루터는 적그리스도가 중세기에 하나님의 계명을 변경시켰다는 사실을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교황권이 진짜 적그리스도의 권좌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바이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와 같은 마틴 루터의 설교와 가르침 때문에 유럽 전체가 뒤집혔던 것입니다. 중세기 1000년 동안 유럽에는 오직 하나의 조직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가톨릭 교회죠. 오직 천주교회만 존재하고 있었은 그때 종교개혁 운동이 시작되자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두 무리로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했던 그 패턴이 정확하게 이때 다시 한번 반복되는 것입니다.
용의 세 번째 공격에서도 교회의 말을 따랐던 사람들은 모두 뱀의 후손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충성하며 따라가던 사람들은 여자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교황과 바티칸을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예언하고 있는 핍박의 세력과 적그리스도로 지목했던 것입니다. 또한 교황이 하나님의 계명을 변경시킨 그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용은 크게 분노하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엄청난 반대와 핍박이 일어났지만 마틴 루터와 종교 개혁자들이 전파했던 오직 성경의 신앙을 막을 수도 없었고 무너뜨릴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과 가르침이 밀물처럼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그의 지지자들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그들을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렀습니다. 프로테스탄트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했죠? 그 의미는 교황의 교리와 가르침에 저항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영어 이름이 나중에 개신교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프로테스탄트 철치가 된 것이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1517년 이후부터 종교 암흑기가 끝나는 1798년까지는 교황의 권세가 여전히 막강했을 때였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 말을 거절하고 종교개혁 운동에 가담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종교개혁자들의 신조에 동의하는 성도들은 피신할 수 있는 땅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여자가 새로운 땅으로 다시 피신하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그 말씀이 계시록 12장 15절부터 16절이 있죠. 세 번째 용의 공격과 여자의 피신입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사탄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도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피한 강물을 삼키니. 자, 이 장면은 사탄이 물을 강같이 토해서 여자를 공격하는데 땅이 여자를 도와서 피신시켰다고 했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물은 무엇이고 땅은 또 어떤 것일까요? 자, 이 두 가지 단어의 비밀을 알면은 여자가 어디로 피신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언에서 물은 무엇이라고 했죠? 백성과 많은 사람들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그 관련 성경절이 어디 있습니까? 계시록 17장 15절에 있습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자, 분명하죠. 예언에서 물은 많은 사람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이 물을 강같이 토해서 여자를 떠내려가게 했다는 그 말씀은 교황과 바티칸이 많은 사람들을 앞장세워서 여자를, 다시 말해서 그 당시 종교개혁 운동을 받아들인 그 개신교 신앙을 가진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다는 뜻입니다. 이 세 번째 용의 공격에서도 정확하게 패턴은 반복됩니다.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여전히 뱀의 후손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다시 한번 목숨을 걸고 피신해야 했던 것이죠. 중세기의 여자가 광야로 피신했는데 이번에는 어디로 피신하게 될까요? 계시록 12장 16절 읽겠습니다.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땅이 여자를 도와서 피신시켰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땅은 무슨 뜻일까요? 땅은 물과 정반대의 개념이죠. 물은 많은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땅은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 곳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6절 말씀은 중세기 종교 암흑시대가 끝날 무렵 유럽에 있던 여자가 개신교 신앙을 받아들인 그 성도들이 교황의 핍박을 피해서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 황량한 땅으로 피신했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알아맞혀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피신한 그 땅은 어디일까요? 1260년의 종교 암흑기가 끝날 무렵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유럽에서 피신해 갔던 성도들을 받아준 그 땅은 어디일까요? 기독교 역사와 세계사를 살펴보면요, 지금 말씀드린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땅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신대륙 미국입니다.
그 당시에 미국의 땅은 적은 숫자의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살고 있던 황량한 땅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았던 땅이죠. 1620년 개신교 신앙을 받아들인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위해서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 신대륙 미국으로 피신해 갔던 것입니다. 그 뒤를 따라서 신실한 개신교인들이 계속해서 미국으로 이주해 갔던 것입니다. 중세기 종교 암흑시대에는 여자를 알프스 산속과 깊은 광야로 피신시켰던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의 그 신앙을 받아들인 여자를 다시 피신시키는데 이번에는 어디로 피신시켰어요? 신대륙 미국이라는 땅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미국으로 피신시켰을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 미국은 교황의 권세가 전혀 미칠 수 없는 새로운 땅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거대한 땅은 유럽으로부터 피신해 오는 청교도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제공하는 피난처가 되었던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주창한 그 성서적 신앙을 보다 분명하게 실현시킬 수 있는 개신교 신앙을 세울 수 있는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12장을 통해서 여자가 광야로 피신하는 장면을 보여주셨고, 다시 그 여자의 후손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움직이자 그 이동 경로를 정확하게 따라가면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여자의 후손의 이동 경로를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중세기를 걸쳐서 마지막 시대까지 계속해서 따라가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실까요?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왜냐하면 용의 공격이 일어날 때마다 어떤 신앙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신앙이고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자의 후손인지 분명하게 보여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미국이라는 땅이 여자를 도와서 피신시켰는데 그 다음에는 어떤 장면이 나올까요? 계시록 12장 마지막 절에 용의 네 번째 공격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여자의 후손이 피신해온 경로를 살펴온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마지막 시대의 여자의 남은 자손이 어떤 사람들이고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이 무엇인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시대의 남은 자손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지금 사도 요한은 용의 그 네 번째 공격을 설명하면서 용이 분노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용은 분노했을까요? 이어지는 말씀에 용이 분노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용이 왜 분노했다고 했습니까? 중세기 버가모 교회 시대에 무너뜨렸던 계명을 회복하는 여자의 남은 자손이 말세가 되면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검정말 시대에 태양신 예배일로 바꿨던 그 넷째 계명을 회복하는 여자의 남은 자손이 마지막 시대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1600년 동안 감춰온 하나님의 예배일을 회복시키는 성도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자 용은 크게 분노해서 네 번째 공격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용의 네 번째 공격은 지금 이 순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공격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용의 공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오늘날 기독교 안에 예수를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사상이 팽배해 있습니다. 용은 하나님의 계명은 십자가에서 폐하여졌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그러므로 행함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라는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라고 설교하면 율법주의자 취급하고 바리새인들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 기독교에서 나타나고 있는 용의 공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충성심을 지금 흔들어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초림하셨을 때에는 유대교회가 하나님의 계명과 그 법의 의미를 왜곡시켜서 율법주의에 빠졌는데,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마지막 시대에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계명이 폐하여졌다는 그 거짓 교리 때문에 말씀에 충성하는 신앙을 지금 용이 흔들어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런 분명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계명에 대한 용의 미혹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용은 콘스탄티누스 로마 황제 때 바꿔놓은 넷째 계명을 끝까지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다니엘서 예언을 통해서 예배일이 일요일로 바꾸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톨릭 교회가 스스로 자신들이 1000년 전에 하나님의 예배일을 변경시켰다고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는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 신앙을 유대주의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용의 공격 때마다 나타났던 그 동일한 패턴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대신에 교회의 말을 듣고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뱀의 후손이 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용의 공격이라 하는 것입니다. 현대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그 순종의 중요성이 희미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자 교회는 급속하게 자유주의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세속이 범람하게 되었고 교인들은 계명을 범하는 죄된 삶을 살면서도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믿는 기만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법을 폐지시킨 현대 기독교에 내리고 있는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회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해졌습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왜 이럴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충성하는 신앙이 사라진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지금 하나님의 계명 위에 이단이라는 검은 보자기를 뒤집어 씌워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안식일 계명을 포함해서 십계명 전체를 지키려고 하면 율법주의자 이단이라는 공격을 받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폐지시키고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들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범한 죄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한 대속을 위해서 십자가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명을 폐지시켜버리면 십자가를 폐지시키고 십자가의 사랑을 짓밟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용의 네 번째 공격에서도 오직 적은 숫자의 성도들이 여자의 후손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교회는 오직 성경 말씀만 순종하며 살겠다는 의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이 진리인가를 살피는 대신에 어느 교회로 가야 사람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살피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은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더 밝은 빛 가운데로 나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신교에게 주신 하늘의 부르심과 기대를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 결과 교회는 영적으로 죽었고 성경이 말하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4절 17절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마치 기독교회 안에서 용이 승리를 거둔 것처럼 지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여자의 남은 자손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온 하늘은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을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용과 마지막 결전을 벌이게 될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 용과 싸우는 여자의 후손이 될까요? 그들은 어떤 신앙을 갖고 있을까요? 계시록 12장 마지막 절은요, 마지막 시대의 여자의 후손이 갖고 있는 세 가지 특징을 아주 단순하고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자, 이것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두 번째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자, 두 번째 특징은 예수의 증거를 가지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특징은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용과 싸우는 것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 갖고 있는 세 번째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자의 남은 무리의 첫 번째 특징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 여자의 남은 자손은 예수를 영접하고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왜 이 시대의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중세기 작은 뿌리 천주 십계라는 이름으로 변경시킨 그 십계명을 회복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중세기 천주교회가 만든 거짓 계명과 거짓 복음을 회복시키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계시록 12장 17절 예언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자들을 지금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들을 찾고 계십니다. 누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될까요? 각 시대마다 예언을 성취시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는 저와 여러분이 계시록 12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예언을 성취시키는 자들로 지금 부르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을 성취시키는 성도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의가 비처럼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호세아 10장 12절이죠.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자, 그런데 계시록 12장 17절에는 남은 자손, 남은 무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남은 자손, 남은 무리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남은 무리는 영어로 remnant입니다. 그런데 이 remnant의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남아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옷감 파는 가게에 가면은 천을 큰 두루마리로 말아놓은 것이 있는데 천을 다 팔고 마지막에 남아있는 그 조그만 천 조각을 remnant, 남아있는 것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이 remnant, 남은 무리는 마지막에 남은 조그만 천 조각이지만 그것은 앞에서 팔려나간 원래의 두루마리 천과 정확하게 동일한 성질의 천입니다. 동일한 천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시대의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는 것은 사도시대의 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이 믿었던 그 원래의 복음, 원래의 계명, 원래의 교리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성도들이라는 뜻입니다. 중세기에 들어온 바벨론의 포도주에 오염되지 않는 성도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도 요한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켜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부른 데에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시대의 여자의 남은 자손은 중세기의 광야에 피신했던 여자와 또 땅으로 피신했던 그 여자와 동일한 족보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중세기의 성도들을 핍박하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중세기의 태양신의 교리를 받아들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신앙은 중세기에 광야로 피신해서 진리를 지키고 있었던 그 여자에게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또 그 신앙이 16세기 종교개혁자들에게 전달되었고 또 그 신앙이 18세기에 미국으로 피신했던 개신교인들 여자에게 전달되었고 그 신앙이 마지막 시대의 여자의 남은 자손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들을 가리켜서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대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구원과 영생이 걸려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담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자의 남은 자손이 갖고 있는 두 번째 특징 보겠습니다. 그것은 예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계시록 12장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자, 첫 번째 특징이죠. 두 번째 특징 나옵니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자, 이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말한 예수의 증거란 어떤 것일까요? 무엇을 가지고 있다는 것일까요?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예수의 증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말씀이 계시록에 나옵니다. 그 말씀이 계시록 19장 10절에 나옵니다.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자,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그 뜻이 분명하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대언의 영이 The Spirit of Prophecy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언의 영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란 예언을 해석하고 설명할 수 있는 영을 가진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이 예수의 증거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나옵니다. 계시록 1장 2절을 보죠.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요한이 본 것을 다 증거했다고 했습니다. 예수의 증거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도 요한이 본 것이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증거는 사도 요한이 계시를 통해서 본 예언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 증거를 가진 자들이란 하나님의 예언을 해석하고 설명할 수 있는 빛을 가진 자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여자의 후손은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예언을 깨닫고 지키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그런데 여기에 질문이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여자의 후손은 왜 예언에 대한 빛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왜냐하면 마지막 시대의 여자의 남은 자손은 피신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용과 맞서서 싸워야 하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계시록 12장 17절 다시 한번 살펴보죠.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모르면은요, 중세기의 용이 교황과 바티칸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배도와 거짓 교리의 정체를 꿰뚫어 볼 수 없습니다. 용과 맞서서 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용의 공격과 미혹에 결코 대항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언의 빛이 없으면 마지막 시대에 누가 핍박의 세력이며 누가 적그리스도인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 14만 4천인인지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지도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증거, 예언의 빛이 없으면 마지막 시대 여자의 후손이 결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용이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 의미는 바다 모래란 해안선을 말하는 것이죠. 육지와 바다의 경계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용이 유럽으로부터 바다를 건너 미국으로 상륙하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용이 여자의 후손을 쫓아온 것이죠. 자, 둘째 의미는 용이 여자의 후손을 쫓아왔는데 바다 모래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모습으로 여자의 후손을 쫓아오고 있는 그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용은 그런데 왜 여자의 후손을 미국까지 쫓아왔을까요?
용이 여자를 쫓는 이유는 언제나 똑같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여자의 후손들을 핍박하고 없애기 위해서 쫓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용이 미국에 상륙한 그 이유를 자세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의 남은 무리를 준비시켜서 짐승의 표 환란 때 뱀의 후손들과 마지막 결전을 치르려고 계획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7절에 나오는 그 여자의 남은 무리를 없애버림으로써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보존하고 전파할 사람들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인을 받을 14만 4천이 준비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환란 때 하나님의 편에 서서 전쟁을 치룰 성도들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환란 때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할 사람들도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지 못하게 하여 결국 예수께서 재림하실 수 없게 하는 것이 사탄의 공격의 목표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수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는 영원히 사탄의 소유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여자의 남은 무리의 그 특징인 계명과 예언의 빛을 받아들이면 용으로부터 공격과 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계명과 예언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은 친구들과 가족들 그리고 심지어는 현재 다니는 교회에서도 미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중세기에 이단자로 낙인 찍혀서 죽어간 성도들이 받았던 그런 취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부터 29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지금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면 큰 영광이 있을 줄로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진리를 받아들이면은 어떤 때는 형제나 자매나 가족과 등을 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때는 내가 다니는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핍박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각 시대마다 성도들이 걸어왔던 하나님의 성도들이 걸어왔던 길입니다. 예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이죠.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버려야 할 것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포기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뜻과 예언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좁은 문 바로 앞에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교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의 족보와 계보를 가지고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진리와 말씀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것이 시작점입니다. 그 교회는 노아 홍수 때에는 방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교회가 다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속해 있는 교회로 연결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엘리야와 바알에게 굴복하지 않는 7,000명의 의인이 속해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충성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어져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이 가르쳤던 그 복음과 계명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중세기 암흑시대 동안에 광야 깊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피신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교회는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켰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교회는 마지막 시대의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대한 빛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앞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성도들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교회는 짐승의 환난 때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아마겟돈 전쟁 때 승리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 교회는 예수께서 재강림하실 때 살아서 그분을 맞이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거리마다 골목마다 교회가 많이 있지만 그런 교회들이 모두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원래의 말씀과 계명을 그대로 붙잡고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이어져 내려가는 것입니다. 성경 역사와 초기 기독교회 그리고 중세기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항상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살았던 하나님의 교회, 즉 여자의 남은 자손이 이어져 내려왔다는 사실을 계시록 12장에서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진리로 인도하시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있는 것입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의 연결선이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가는 것입니다. 남은 무리에 대한 말씀이 편집인 토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 꼭 들어보시길 제가 권해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은 무리에 대해서 설명하면은요, 남은 무리가 되는 것은 정말 어렵군요 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아닙니다. 누구나 남은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옥합을 깨어서 예수님의 발에 쏟은 그 막달라 마리아가 남은 무리의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죄를 고하고 토색질한 것을 4배나 돌려주겠다고 고백했던 그 삭개오가 남은 무리의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은 누구나 남은 무리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남은 무리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진 자들입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남은 무리는요, 구원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옥불을 피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그분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소원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남은 무리에게 있어서 순종은 구원받기 위한 목적도 아니고 수단도 아닙니다. 순종은 자연스러운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부르시는 시대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계시록 13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은 짐승의 표장입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 관심이 매우 클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공부하고 나면은요, 왜 사탄이 그토록 집요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공격해 왔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크게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그 베리 칩이 정말 짐승의 표인지 아닌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배운 말씀을 저희 마음속 깊숙이 심어 주시옵소서. 빛이 올 때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심령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자의 남은 자손에 대한 말씀이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자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남은 무리에 대해서 걸고 있는 그 기대와 소원을 저희가 잊지 않도록 저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